말라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선지서죠. 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이 말라기는 이 선지자 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입니까? 유다입니까? 유다죠. 그러니까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이 어디로 지역을 말하죠? 예, 여기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유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말라기는 돌아오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그런 시간에 그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구분이 이제 통합해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밑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근데 그 갭 차이가 한 거의 15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나는데, 위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아수르 망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공격을 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만 지금 그 아수르에게 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누가 힘이 강해졌냐면 바벨론의 힘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바벨론에게 이제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의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정로로 가는 것보다 정로로 가지 않는 쪽이 그런 그 본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쪽에 쓴 겁니다. 근데 밑에는 왜 유다라고 했느냐?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밑에 지역이 유다 지역이었잖아요. 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럼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고 왜 지명은 이스라엘이냐. 근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입니다. 근데 보통 구분할 때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조상의 피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디아스폴라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하면 그런 실제 이스라엘에 지금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살면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인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로에 귀환된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그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이스라엘에서 그런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됐을 때 세월이 한참 1948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 독립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지금도 돈을 계속 보내주는
그 힘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경제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었는데, 포로란 말을 쓰니까 조금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활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항폐하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해봤자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몇만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은 그냥 왜 우리가 돌아가냐? 있었죠. 그 대신에 나라를 사랑하니까 계속 돈을 보내고 지원을 하고 했던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뭐 남은 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을 건축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누굴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행해야 될 성전이나 예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아났죠. 그래서 예배도 있고 뭐 성전도 재건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살아났는데, 그런 형식만 살아났고 예배의 본질이나 제사의 본질은 많이 훼손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뭐 제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사실은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11조가 본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11조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얘기할 때 말라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또 11조에 대해서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11조를 내면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그것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다. 또 심하게는 저주를 받는다. 라는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말라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그 이야기하는 것과 당시 말라기서 말할 때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배경이 어떻게 다르냐? 오늘날 11조를 강조할 때는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내라는 차원에서 말라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말라기 이 본문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1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11조의 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훼손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형식만 가지고 내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본질이지, 너희가 형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은 11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내는 11조라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심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요. 그냥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11조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오늘날의 11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오늘날 이제 11조를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1조는 너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는 뭐 저는 뭐 영국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11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11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11조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안식일의 문제와 11조 문제, 이 안식일 문제와 11조 문제는 이미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얘기할 때 이미 새롭게 완성된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 11조란 말을 쓰지 않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11조란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시브리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방향을 바치라 할 때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11조의 그것을 잴 때 너희도 그것을 행할지니라 하는 그 말 딱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시브리서는 원래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사실은 신약의 영역이 이제 책으로는 구분되지만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성전에 휘장이 갈라진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러고 그 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은 성경 분류상은 신약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고 나서 이제 그런 구약의 이제 제사가 동물 잡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분을 하는데 오늘날 11조의 개념은 사실은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목회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라파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전 국가가 이제 교회에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교회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교회 체제가 아니라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11조가 있어야지만 교회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적 개념의 11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 성도들이 어떤 의무적인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이지만 그런 11조가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내어주면 그것이 교회 운영하는데 용이하다 하는 어떤 목회적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11조가 있잖아요. 있는 것은 사실은 율법적 개념보다는 그런 목회적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1장에서는 핵심적으로 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죠. 제가 본문 다 읽진 않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냐고 반문하는 것이 2절에 나오죠. 왜 반문을 하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말라기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겪는 그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어려우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드는 것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면서 그 에서의 그 나라는 어디에? 에돔이잖아요.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 뭐 말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 선택에 대한 강조를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사랑했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아온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에돔인 경우는 그들이 다시 뭐 망했다가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 하도 내가 그것을 그냥 망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쪽의 강조보다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미워한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겪는 것이 어려우면 미워한다라고 뭐 미워하는 정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인가 하는 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제사 잘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라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하듯이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뭐예요? 제물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제물이 없는 분도 아닌데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아는 것이라면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제물도 그냥 늘 습관적으로 드리니까 그냥 대충 갖다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총독에게 너희들이 뭘 갖다 바칠 때는 어떤 것을 바치느냐? 그냥 가장 아끼고 뭐 그런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오늘날도 그런 성향이 있죠. 예를 들면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긴장된 자세로 갑니까? 그 총독을 예를 들면 오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한번 만나자. 요즘은 대통령 얘기하기도 겁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긴 하지만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단장을 하고 뭐 이거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만난다 때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의무적으로 줄이 되면 이제 교회 간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강조한다. 아주 똑같아요. 너희가 총독을 만날 때 그런 드린 제물 그것과 너희가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본질이 빠지면 형식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본질이 살아있으면 그 형식은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다 보면 본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형식은 아름답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뭐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새 돈을 늘 주셨어요. 새 돈. 네? 근데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다녔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죠. 또 요즘은 너무 본질 따다 보니까 본질이
일만 따지면 형식은 없느냐. 근데 사실은 형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 본질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면 인사를 하죠. 그러나 인사만 한다고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식이 약해진 것이 있으면 내가 본질이 있으면서 형식이 약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또 형식만 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본질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